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커스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그 하나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더 아름답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자매들이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형제들이 고백합시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함께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문으로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함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어긋났어요. 네. 자, 다 함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함께 선포하며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오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우리 자매들이 고백합시다. 형제들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니.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경배할지어다.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 할렐루야.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함께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테인데요. 먼저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둘째로는 정말 여러분 힘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봤지만 때로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 능력으로 해결해 달라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응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사월이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이 4월을 잘 지나고 또 5월을 함께 또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고나 고통 중에 있는 그들 위로해 주시고 힘을 다해 달라고 이 시간 이런 제목들 가지고 한 1분간이라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지성소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악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발해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나 진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4월이 되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이곳에 모였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또 우리의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손잡아주고 또 안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또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며 살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질문을 할 테인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웠겠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가 하지 우리들이 입은 과부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 우리 간주 후에 사절합니다. 사절 우리 찬양합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가 하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에 주의 자녀들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들까지 내어 주시며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셨는데 저희는 오늘 또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죄 앞에 항상 넘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죄를 이길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을 쫓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은데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셔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바른 지혜를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 나라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포커스 교회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옵소서. 5월 19일에 있는 전도축제 하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제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장년부에게 우리 교회의 큰 기둥이 될 수 있게 신앙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하고 있는 나의 일로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시험 기간에 있는 대학생들과 중고등부 청소년들에게는 공부의 지혜를 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는 어린이 교회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바르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분 목사님들께서 목양하시는데 아무 어려움 없도록 모든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드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또 힘쓰고 애쓰고 하여서 귀한 예물 또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보시고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드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10의 1조를 드리는 복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도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의 자녀들까지도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고 이루어질 것에 감사하는 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나안 예물도 가나안 프로젝트를 위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심히 창대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아버지 재정이 부족하여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장모님이 이서방 성대 좋아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성대가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매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친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151장 1절과 2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성찬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찬은 먼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념하라. 우리 세 번역에는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듭니다. 먼저 기념관을 만듭니다. 용산에 가면은 전쟁 기념관이 있죠. 물론 군인들이 휴가 가기 위해서 한 번씩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 가면은 휴가를 하루 더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군에 갔다 온 분들? 용산 전쟁 기념관에 가면 뭐 그런 거 없어요? 혜택 없어요? 그래요? 저만 알고 있었나? 네, 어쨌든 기념관에 가면은 그곳에서 행했던 일들을 또 지난 시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 기념관 안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념 조형물이나 기념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탑이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기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또 늘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념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복절이나 또 제헌절 이런 국경일에는 기념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국경일 행사보다도 여러분 집에서 더 거창하게 하는 것 있죠? 없어요? 생일 그렇게 하지 않나요? 국경일을 제일 크게 여기는가 보다. 생일이든지 때로는 잊어버려서 가정에 오히려 불화를 만들어주는 뭐 결혼 기념일이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집사람하고 약속한 것은 우리는 두 개만 지킨다. 생일과 결혼 기념일 이 두 개만 지키고 뭐 발렌타인데이 뭐 짜장면 데이 뭐 삼겹살 데이 이런 건 없다. 그래서 두 개만 잘 지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기념식은 그런 세레모니를 통하여서 그 기념될 만한 일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살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 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자신이 성결하지 못하면 죽을 위기에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언제나 발목에다 방울이 달린 줄을 메어 달고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나와야 할 때 나오지 못하고 있으면 바깥에서 그 줄을 당깁니다. 왜냐하면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그렇게 엄격하게 할까라고 했는데, 여러분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혹시라도 성경 고사를 치신 분들은 한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가 누굽니까?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올 때 술에 실은 법궤가 들컹하는 순간에 그 법궤가 떨어질 것을 생각해서 그 우사지요, 그것을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우사입니다. 그것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그렇게 지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속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의 속죄를 위해서는 백성들은 자기 죄를 위하여서 양들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양의 피를 흘려서 그들은 속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매번 드려지는 제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제사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매번 양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이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일시적으로 세상 모든 빛이 사라집니다. 캄캄해집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와 성소의 그 휘장으로 막혀져 있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했는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려있는 생명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때 흘린 피로 내 죄를 속량해 주었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거나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하신 분들이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내 죄가 너무나 중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저히 참석할 수가 없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 참석할 때 속죄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님께서 만찬을 할 때,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는 이렇게 칼로 이렇게 떡을 잘라 놓은 빵이 아닙니다.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번에 타임을 놓쳐서 이번만큼 내가 어쨌든 이걸 한번 갈라버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요 앞에 보리빵집에 한번 부탁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금요일 날 들어가지고 제가 못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제가 한번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초창기 때는 배고픈 사람들은 그 빵을 이렇게 많이 뜯어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먹는 사람이 이게 또 조금 먹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여기는 배를 채우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떼서 적당히 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칼로 절단된 것을 우리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세례받은 분들과 입교하신 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참석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결이가 오늘 저기 이 문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제 마음이 아팠어요. 결이 엄마 잘 들어야 돼. 결이 얼굴이 반쪽이 되었어. 어쨌건 오늘은 이완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컨디션이 좀 좋지를 못합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나눠주시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코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떡을 떼어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분씩 나와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의 생명을 준다. 세례를 받고 또 입교하신 분 중에 성찬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 떡을 받지 못하는 분은 손을 들어 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한 사람씩 나와서 참여를 하시고 또 혼자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줄은 서시되 참여는 한 사람씩.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난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의 생명을 준다.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마치시고는 찬미를 하며 감람산으로 걸어가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51장 3절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막아풀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다음 주에 우리 광고 중에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켰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날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서 어린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365일을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날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매일이 어린이날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때 우리가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 아이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어린이 주일을 어린이 초청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든지 뭐 친지든지 누구라도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 어린 아이를 초청해서 다음 주일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그 아이들에게 또 선물을 준비해서 기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럼은 여러분들 가족 목장할 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 목장에서도 한번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 끝난 분위기인데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은 오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19절 한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 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네, 우리 다섯 분씩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먼저 축복해 주세요. 네, 여러분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도가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네.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전도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전제는 우리가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저항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면 거기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보았던 것은 느헤미야 4장을 통하여서 이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이 사단이 외부적인 공격을 할 때는 외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사단의 목표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하고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외부적인 외적인 공격입니다. 그래서 두렵게 만들고요, 때로는 외적으로 위협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위협만 할 뿐이지 결코 우리를 삼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외적인 개인이나 또 공동체에 외적인 어려움이 있다, 외적인 위협이 있고 외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가치 있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전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5장을 전체를 다룰 것인데 다 읽지는 않고 19절만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은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보다는 이제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부적으로 생긴 어려움, 내부적으로 생긴 갈등, 이것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파괴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적인 그 공격이나 외적인 어려움보다도 더 크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갈등이나 외부적인 어려움은 그 일을 포기하게 만들지만 내부적인 어려움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략만 알아도 우리는 사탄에게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은 그 시작은 백성들의 원망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 사이에서 유다 사람들에 대한 원망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성벽을 1절 말씀, 백성 사이에서 유다의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백성 사이에서 같은 유다 민족에게 대한, 같은 동포들에 대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원망이 생긴 것입니다. 함께 성벽을 쌓고 했던 동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서로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내적인 어려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을 때
혹이라도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서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평소에 여러분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공동체가 파괴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원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2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2절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식구가 많은데 식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은 곡식이 있어야 되는데 곡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식구들은 많고 3절에 가보니까요, 식량과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저당을 잡혔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4절에 가보니까요, 이제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들은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원망이 5절에 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극에 달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들으는 이렇게 단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바깥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움은 하나를 넘어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마치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파도를 타듯이 하나를 넘어서면 또 하나의 파도가 오고 또 하나의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이들은 성벽을 재건하느라고 농사를 지을 힘이 없었습니다.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외적인 어려움에서 이들은 이겨내야 했기 때문에 농사는 농사대로 또 성벽 쌓는 일은 성벽 쌓는 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이들에게 가뭄이 생기니까 농사 짓는 것도 여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더욱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데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이들은 속국이었기 때문에 늘 뭘 바쳐야 될까요?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세금으로 바쳐야 되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곡식은 없죠. 먹을 곡식은 없죠. 세금을 내야 할 것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대출을 받습니까? 1금융권 안 되면 2금융권, 2금융권 안 되면 사채까지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당을 잡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빈부격차가 극심하였습니다. 왜냐 하니까 그 틈을 타서 한창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 때잖아요. 세금도 내야 되고 곡식을 사기 위해서 돈도 있어야 되는데 돈은 없어요. 그 틈을 타서 귀족들과 관리들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나 친척이나 그 부하들도 다 그때 당시 힘든 사람들을 보면 돈을 빌려주기 마련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면 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했던 것은 돈을 빌려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높게 이자를 책정해서 그 이자를 받아내니까 도무지 빌린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식들까지도 팔아서 그것을 충당해보려고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서 그 일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식을 팔 수 있는가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150년, 200년 전에 이 땅에서도 자식을 노예로 팔고 종으로 파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눈에 들어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누구는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누구는 이렇게 자식들을 노예로 팔고 할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불평이나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 불평이나 원망은 나중에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성벽 재건을 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느헤미야가 듣고는 견딜 수 없는, 분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대업을 완수를 해야 하는데 백성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결국엔 돈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니까 누가 더 크게 아우성칩니까? 1절에 보면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집에 돈을 안 갖다 주니까. 느헤미야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백성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주의 진리에 역행하는 삶을 보면은 모든 부도덕과 잘못된 삶의 태도와 상황을 바라보면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러한 악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아직도 애정이 있는 것이죠. 분노가 일어난 느헤미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레슨입니다. 원래 한 3가지 정도 하는데 5가지 하면 이 두 타임으로 나누어야 할까 이렇게 고민은 했지만은 어쨌든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중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의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그럼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랐죠. 우리가 실패하는 많은 경우는 분노하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감정 속에 빠져서 감정의 수렁에 헤맬 때가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한 사람입니다. 그는 분노하였지만 그것을 폭발시키지는 않고 신중하게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신중함은 무엇일까요?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것을 폭발하고 파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진정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신중하게입니다. 신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을 지날 때 애굽 군대가 뒤를 쫓아오고 하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죽게 하느냐라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기도하는 모세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진정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분노하고 또 가족 공동체에서 분노하고 아이도 그것을 폭발시키지 말고 그것을 진정시켜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중하게입니다. 신중하게. 그때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여쭤보는 이 작업은 결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배워야 될 것,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우리 감정이 정돈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생각 속으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봐야 합니다. 우리가 매번 이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이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이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감정을 먼저 폭발시키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폭발시키기 전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 분노를 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앉아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원인입니다. 7절에 보니까 돈을 빌려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뭡니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이들은 높은 지도자들이 오히려 부당하게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물려서 고리로 착취한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힘든 사람들에게, 힘든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거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3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동족에게 구워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했던 것은 같은 동족에게는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모세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고리로 3부, 4부, 5부까지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았던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써 같은 동포들을 돈을 지불하고 그들을 데리고 왔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 사람들을 다시 팔려고 하느냐. 9절에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의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찾았던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돈입니다. 근데 본질적인 문제를 느헤미야가 찾아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감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분노했던 이유는 우리가 왜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40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음에 대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은, 표면적인 원인은 돈이었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처방합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제시했던 그 문제 해결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돌이키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교회 용어로 사용하면 회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처방이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10절을 보니까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래 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 이자 받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만둡시다.
12절에는 11절에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받았던 것을 다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처방해 주었던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인데, 돌이키라고 하는 것인데, 회개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가가 회개의 기준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면서 보내니까 정작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흘린 눈물의 양과 비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흘린 눈물의 양과 비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악습이나 죄악은 차차 끊는 것이 아닙니다. 차차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당장입니다. Right now, 지금 당장 하라는 것입니다. 죄나 잘못된 습관은 줄이면서 끊는 것 아닙니다. 담배 끊어야 할 사람, 술을 끊어야 할 사람들 잘 들으세요. 차차 끊는 게 줄이면서 끊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금단 전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나 또 다른 악습을 끊는 것은 단번에입니다. 단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악습이 단번에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와 있을까요? 아차차, 내가 그때 돌이켜야 했는데. 김하은, 이 유머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눈으로 이렇게 눈알 굴리면 안 돼. 유머는 해석하는 게 아니야. 그대로 받아들여. 지옥에 가면은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차차, 후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그때 그 당시에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당장, 오늘 당장 삶을 변화시켰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동의되십니까? 그렇게 하고는 이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12절에 가보니까 12절,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아이들이 뭐예요? 약속하면은 이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뭐 스캔하고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뭐예요? 서약하게 하는 거예요. 말로 된 약속을 그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디테일합니까?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오늘 그곳에서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했던 약속을 다 서약서를 받으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그 언약은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서약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모두에게 돌려주겠습니다 하고는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느헤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결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그런 자는 틀리고 틀려서 마침내 빈 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흙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서약까지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원인을 찾았으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돌이키며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리더의 솔선수범입니다. 느헤미야는 14절에서 18절까지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자신이 말을 했지만은 자신이 먼저 이렇게 실천하겠노라고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먼저는 특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14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이 된 12년 동안에 총독의 봉급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오해하지 않고 목사 봉급 안 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쳐야 돼. 그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로부터 그 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잖아요.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었을 때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봉급을 받고 또 누구에게? 유다 백성들이 돈을 거두어 가지고 총독의 녹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총독으로 일하기 때문에. 근데 12년 동안이나 아닥사스다 왕이 주는 그 봉급으로 자기는 살지만 유다 백성들이 내는 그 봉급으로는 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과업을 위해서 자기가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겠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는 어떤 실천을 합니까? 자신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고백합니다. 15절을 보니까 이전의 총독들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오는 그들을 착취하였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나는 이전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나 공동체에서나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던 대로입니다. 하던 대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서서 하는지 모르면 전에 했으니까 하는데요.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전통입니다. 전통.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고 하던 대로만 하였던 이전의 총독들과는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하던 대로가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준은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삶의 기준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우리는 뭘 따라야 된다고요? 성경대로의 원칙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나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성경대로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전통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성경대로의 원칙을 우리가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느헤미야는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래 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그 부하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세상이 나를 몰라주네, 회사가 나를 몰라주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대기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수준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가
자기를 담을 수 없는 작은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 있는 곳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인정받아야 우리가 다음 스텝을 갈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학교를 간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누가 신학생활에 추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인정받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 먼저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인정받는 것은 뭘까요? 오늘 느헤미야와 그 부하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더 큰 것을 맡겨주었습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뭘 맡긴다고요? 큰 것도 맡기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신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주어진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에 충성되니까 큰 것도 맡기는 것입니다. 전업주부 하시는 분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 일이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육아하고 이런 그 일을 잘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처럼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동기는 뭘까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하루에 항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 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이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받아야 할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오는 손님들 맞아야 되고 또 그곳에 함께 식사해야 될 사람들 하루에 들어가는 것이 소, 양, 또 음료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세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녹을 받아야만이 느헤미야의 집에서 이들을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녹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에 있는 수중에 있는 것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걸 다 요구하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은 그 동기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가족 공동체나 아니면 목장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의 그 동기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던 것도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5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레슨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과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조차도 힘든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 주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도 돈이 필요했지만은 그런데 자기는 이자도 받지 않고 또 그렇게 하고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사비로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은 그는 내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지만 그 천국은 누구에게, 천국서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하나님 에스라와 같은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을 달라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그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들어서 쓰면은 내 손으로 잡힌 만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 손으로 이것을 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서 달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샘무리가 과자를 이렇게 한 통에 뭐 문제를 맞춰서 샘무리가 이렇게 그 사탕이나 초콜릿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사탕 가지고 가라, 뭐 초콜릿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통 안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게 또 보통 놈이 아니라 이렇게 머리를 딱 내가 안 하고 아빠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아빠. 그럼 아빠 손은 그 샘무리 손보다 몇 배 크겠어요? 어마무시하죠. 그렇게 해서 들어주니까 뭐예요? 내가 그동안에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더하고 더 남음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병이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으로 그만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이런 재정적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것 잊어버려 달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억해서 사람들 손으로 갚아주는 것도 의미가 있고 보람이 되지만, 그러나 느헤미야가 원했던 것은 그런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바꿔 말하면, 좀 원색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갚아주세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셈법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셈법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매우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경 곳곳에 믿음의 위인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걸 하냐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앞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할까요? 아브라함은 동방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늘 장막에 거합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한 이유가 뭘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텐트 속에, 장막 속에 거하였지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맨션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세워주실 거대한 도시를 꿈꾸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천막에서의 삶을 감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모세를 뭐라고 말할까요? 그는 이집트의 왕자를 포기할 수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집트 왕자는 어떤 그 당시에 당대 세계 최고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집트 왕자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하였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헌신이나 희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든지 우리의 물질이든지 우리의 재능이든지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작은 것 하나, 마치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에 담겨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그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손으로 대어줄 때는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남는 것으로도 12광주리가 넘게 남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와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저항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외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죠. 근데 외적인 어려움은 우리를 오히려 더 하나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것은 내부적인 원망이나 불평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러나 그 원망이나 불평이 생겼을 때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 5가지의 레슨을 잘 기억하고 감정에 요동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남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정을 추스리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키고 다시금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단계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 하나님, 나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전도와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이겨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 앞에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리더가 솔선수범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결단할 텐데요. 우리가 부를 찬양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 되기를 바라고, 또 고백할 때 여러분 삶으로 결단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나와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내적인 위험을 만났을 때 감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거하며 신중하게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리더가 솔선수범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